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하늘에 이름을 쓰시면 논쟁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하지만 침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많은 성도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마른 날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더 분명히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숨으십니까? 시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성경은 이 질문을 부끄럽게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합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광판에는 도착 예정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아직 버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가 없는 것과 아직 안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숨으심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참되게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손에 잡히는 물건처럼 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 싫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이 손에 작은 손전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전등으로 방 안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 태양 전체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남김없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이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빛을 주십니다.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해서 완전히 감춰진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봄마다 새잎이 나는 것을 보세요. 아이의 웃음과 양심의 찔림을 보세요. 성경은 세상이 우연의 먼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알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바울은 하나님이 전혀 숨어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분명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다고 말할까요? 성경의 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사람이 진리를 막는다고 말합니다. 집안에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 코를 막고 냄새가 없다고 말합니다. 냄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코를 막은 것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죄는 보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로 유명한 개혁 신학자입니다. 그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라틴어로는 센수 디비니타티스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빈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한 흔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흔적을 왜곡합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더 크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왜 모든 의심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실까요? 첫째, 압도적인 증거가 곧 사랑은 아닙니다. 강제로 무릎 꿇게 하는 것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다루시십니다. 둘째, 성경은 문제가 증거 부족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불러도 아이가 게임에 빠지면 못 듣습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눈앞의 증거도 죄 많은 마음을 반드시 바꾸지는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글자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히브리서 1장 3절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개처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숨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이 믿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반론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론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식으로 나타나야만 사랑이라는 전제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해야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고 손을 잡아야 배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탄식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히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핵심은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이 말은 찾는 사람이 부족하니 입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만을 낮추시고 참된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모르는 일을 억지로 아는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답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도 때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타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은 비밀보다 열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는 일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영혼을 살립니다. 셋째,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침묵은 부재와 다릅니다. 부재는 없는 것입니다. 침묵은 계시지만 아직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희미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 흔드는 물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마음이 마른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신 빛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